오늘 말씀의 주제는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천사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본문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곤란했어요. 네, 저는 평소에 천사에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 제가 천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여러분께 드린 다음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려도 별 감흥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처럼 여러분들도 천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셨기 때문이죠.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천사에 관한, 천사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왜 히브리서에 이런 이야기가,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해야만 했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히브리서가 쓰여진 당시에 천사와 관련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살펴봐야 하는데,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천사 숭배 사상이라고 처음 들어보셨죠? 지금도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천사 숭배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단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잘못된 천사 숭배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여러 장면을 보면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사람들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장면인데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어떤 사람과 함께 밤새 씨름을 하잖아요. 그가 누구입니까? 야곱은 분명 그 장소를 분이엘이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나 살았다라고 했지만 천사예요. 구약 여러 장면에서 천사, 때로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언급 등을 통해서 우리는 천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천사를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특별하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도 초대교회 시대, 신약 초기에 계속해서 천사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희가 사도행전 하면서 나눈 건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밤에 누군가 그 옆구리를 툭 치면서 빨리 일어나, 천사였어요. 빨리 나가라. 그래서 천사의 이끌림으로 베드로가 감옥 밖으로 나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투옥된 것을 돕기 위해서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그곳으로 가서 문을 두드려요. 내가 왔다.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그 음성을 듣고 어른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찾아왔다고 했는데, 어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네가 미친 게 아니냐. 그 아이가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더라. 베드로의 천사가 아니냐. 당시까지도 천사에 관한 많은 활동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도 당연히 베드로가 왔으면 그의 천사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 중에도 그리스도로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도 계속 천사를 신성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성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 역시 그 천사 중 큰 천사 중 한 분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을 꼽으면은 영지주의가 있어요. 영지주의라고. 영지주의 초기이긴 하지만 이 천사 숭배 사상이 영지주의와 결합이 되면서, 영지주의가 약간 환상 같은 거를 추구하거든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을 막 만들어냅니다. 전
천사는 이런 존재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그런 이론들의 출처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일까요? 개인적인 영적 체험을 출처로 하는 거예요. 내가 환상을 봤는데 천사가 와서 이렇게 했더라. 내가 꿈을 꾸었는데 천사가 이렇게 말하더라. 여러분들도 솔직히 그런 이야기 좋아하시죠? 재밌고 뭔가 수준이 있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몰몬교회의 시작이 천사가 찾아와서 몰몬 책을 줬다 그래요. 마호메트, 이슬람의 시작이 천사가 와서 그 코란을 줬다고 합니다. 천사일까요? 정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상이 초대교회 안으로도 파고 들어왔어요. 초대교회 가운데도 천사 숭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교회가 있었는데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서 말씀 한번 보겠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성도들이 그런 영향을 받아서 말씀보다 체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긋난 신앙이 점점 과열되었어요.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신령한 은혜를 더욱더 체험해야만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처럼 여겼고, 그러다 보니 진짜 본 것이 아니고 그냥 꿈을 꾼 것인데도 불구하고 확실하지 않음에도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겼느냐? 방금 본 골로새서 말씀 바로 다음 절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한 길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여러 중보자 중 하나로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길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한 체험이, 내가 꾼 꿈이 예수님과 같은 권위를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 시대에 드러내 보여주신 말씀과, 저희가 히브리서 처음 나눴잖아요. 예수님이 새 시대에 말씀을 열어주셨다고. 그 말씀보다 자기가 체험한 천사의 은혜가, 신령한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계속 보면은 머리로부터, 예수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제대로 자라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온전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자랐다라고 생각했지만 기형적으로 성도들이 자란 거예요. 이게 당시의 초대교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 정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런 영적인 것들에 대한 무분별한 사람들의 열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장 서두를 제외한 나머지 4절부터 14절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천사보다 뛰어난,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사 숭배가 왜 성경적으로 잘못되었는지 한번 성경적으로 보겠습니다. 5절에 우리가 아까 했던 찬양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과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아들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 아들은 솔로몬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종려주일에 사람들이 나뭇가지 흔들면서 뭐라 그랬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랬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표현한 존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천사들은 아닙니다. 너를 낳았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신데 진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낳으신 것입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영원 발생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희가 첫날 다뤘죠?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발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예수와 천사의 관계는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누가 수종 들었어요? 천사들이 수종 들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도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었어요. 그리고 그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반모섬에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참 어감이 안 좋아요. 참 좋은 어감을 다 써버려서 그 사람들이 에 대한 계시를 줬는데, 그 계시를 천사로부터 듣고서 너무 놀라고 감격스러워서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합니다. 요한이. 그때 천사가 막아서기를, 나는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7절에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용하신다. 예수님은 사용하신다고 표현하지 않으세요. 14절에도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천사 숭배에 관한 메시지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우리는 천사 숭배를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누가 뭐 천사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천사 숭배의 아주 근본이 뭐냐? 아까 골로새서 말씀 처음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꾸며낸 겸손이란 말이 등장해요. 겸손은 좋은 것인데 꾸며낸 겸손은 뭘까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기에, 하나님을 대면하기에 나는 너무 부족하다, 나는 하찮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다른 어떤 매개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정확한 정체성이 없을 때, 믿는다는 의미를 여러분 모를 때 우리는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요. 그 자체로도 충분한데 그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 신비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거나 더 어떤 신령한 것을 누리기를 바라거나, 아니면은 봉사나 다른 어떤 은사 등 다른 것들, 나를 채워줄, 하나님 앞에 나를 바르게 세워줄, 당당하게 무엇인가를 계속 채워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희한하게도 그런 어긋난 겸손이 나를 교만으로 몰고 갑니다. 이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서 윌리엄 미첼 램지라는 교수가 스코틀랜드 고고학자이자 신학학 교수인데, 2세기경에 아폴로 신전에 새겨있던 비문을 인용해서 이 골로새서를 해석해요. 뭐라 그러냐면은, 저가 그 본 것, 그 신비 체험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불경건한 마음으로 우쭐해져서 머리 대신 분을 굳게 잡지 아니한다. 스스로 우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체험한다는 사람들의 잘못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우쭐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교회에서 그런 은사에 젖어서,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사람들의 등급을 나눕니다. 여러분 소고기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등급을 나눠요. 소에 따라서 얼만큼 고기가 마블링이 좋냐에 등급을 나누고, 소 안에서도, 한 마리 소 안에서도 부위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죠. 뭐 꽃등심, 살치살 이런 거 비싼 거. 왜 등급을 나누나요? 먹으려고 등급을 나누죠. 그런데 여러분 몸에 등급을 나누나요? 나는 종아리보다는 허벅지가 좀 더 좋은 것 같아, 등급이 높아. 이런 분 안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소랑은 완전히 달라요. 소는 먹기 위한 거지만 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는 내 자체로 너무 소중한 거예요. 등급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라 그랬어요. 성경 어디서도 그 한 몸 가운데 어느 지체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요긴하다. 때로는 약해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같은 한 몸, 다 소중한 지체들인데, 그런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우리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 못하니까 나에게 플러스 알파, 영적인 것, 다른 것, 외적인 것을 채워 넣으려 하고 다른 소중한 몸된 지체와 비교하는 거예요. 소처럼. 무식한 짓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꾸려가야 하는데 큰 걸림돌 중 하나가, 아까도 기도하실 때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성도들 간의 갈등입니다. 참 두려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시기 질투, 영적 교만으로 인한 여러 가지 상처들, 문제들. 여러분, 목회자가 암 걸려 죽기 딱 좋은 직업인 이유가 그것입니다. 네, 굉장히 두렵습니다. 여러분, 원래 확실하지 않을 때, 당당하지 않을 때, 완전하지 않을 때 말이 길어집니다. 부연 설명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는 오히려 말이 없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영향받지도 않습니다. 진짜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셔야 제가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그 사면해 주시네요. 그러면 성도로서의 여러분 정체성이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6절에, 오늘 본문 6절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는 마지막 날 재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이 있어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마다들이라고 표현하죠. 마다들, 장자. 여러분, 성경에서 장자는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상속자. 히브리서 1장 2절에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라고 했던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같은 맥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상속자,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예수님만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어떤 존재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는데, 여기서 잠깐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구원받을 상속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주시는 분이시죠. 상속자는 나예요. 나. 따라하겠습니다. 상속자는 나다. 그 어떤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적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받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만이 역시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이 모든 세계를,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우주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보좌 옆에서 우리가 같이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도 초대교회 때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던 천사들이 왜 지금은 활동을 안 하는 것처럼 여겨질까요? 왜 여러분 경험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살고 있을까요? 그 천사들이 어디 간 것도 아닌데, 이해를 안 하는 것도 아닐 텐데요.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면서, 또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종들을 통해 하나님을 대면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우리는 직접 동행하고 있어요.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사부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랑은 급이 달라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존재가 천사들인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천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하고 상대하는 사람이다.
본문 당시에 거짓된 천사 숭배로 말미암아 영적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요. 창조주이신 예수가 피조물 천사와 같은 취급을 받고 섬김을 받아야 할 성도들이 오히려 천사를 섬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잘못된 어긋난 겸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왜 개인적인 영적 체험에 그렇게 마음을 뺏깁니까? 영적 체험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나의 어긋난 동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다른 것들, 돈이나 권력, 다른 것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에 굳이 마음을 내가 뺏깁니까?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여러분 기준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만으로,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 존귀해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간에 다 존귀합니다. 소중합니다.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임에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아들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를 더 채워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번 주가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잖아요. 왜 매년 이 시간들을 기념할까요? 이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회복했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준 사건을 우리가 매년 기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내가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통치를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본 사람의 삶과 그것을 모르는 긴가민가하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한 주간의 고난주간이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자녀로서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